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죠.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내놓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훌륭한 훈련학교를 졸업한 그런 제자들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죠. 신유의 역사가 강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는 이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초대교회는 계속 문제가 이렇게 직면해 있었고 터져나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속이는 그런 속임의 죄가 교회에 들어왔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원망과 불평이 교인들의 입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외부로부터 이제 압력, 압박, 핍박이 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떤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닌다면 헛수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완벽한 교회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무슨 내용입니까? 완벽한 교회의 성도가 되려면 나도 완벽해야 되잖아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인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완벽한 교회가 아닌데, 교인이 아닌데 완벽한 교회 같다면 내가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되니까 이건 어떤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 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패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인데요. 일본의 고교여학원은 굉장히 인기 있는 것 같아요. 그 고교여학원에서 우승을 했어요. 전국 여름 무시엔이라고도 하는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교토 국제학교라고 한국계 민족학교예요. 한국계 민족학교가 최초로 일본의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 우승을 하면은 교가를 불러요. 교가가 한국어예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혼자리. 야마토라는 것이 이게 야마토인가요? 이게 일본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조상 옛적 혼자리 한반도에서 이렇게 가서 일본에 정착한, 그러니까 일본의 왕이
한반도에서 건너가서 한반도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곳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게 NHK 방송을 통해서 전국을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토국제학교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찢어진 공을 재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아가 이렇게 스프링 캠프 훈련장을 차리고 가갖고 그 신지아 관장이 이 사정을 알고 귀국 후에 연수구 1000개를 이렇게 보내줬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겠죠. 근데 이 학교는 왜 야구부를 만들었냐면은 학생 모집이 안 돼서 폐교의 위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구부를 이렇게 만들면 야구 부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한 20명, 30명이 이렇게 모여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야구부를 창설했다고 그래요. 이 고시엔이라는 곳이 이 대회가 얼마나 큰 대회냐면은 3,440여 개의 팀이 예선전을 이렇게 치렀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본선에 들어간 팀이 49개 팀. 그러니까 3,400개 팀을 물리쳐야 어디에 오른다고요? 본선에. 그러니까 본선에 들어간 것 자체만도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인데 여기서 우승했으니까 대단한 일이죠.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고등학생이 138명, 중학생이 22명, 160명의 학교에서 또 보니까 운동장, 야구 훈련하는 운동장이 외야가 없어요. 외야가 너무 작아갖고 내야만 있는 그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한국계 국적을 가진 사람이 30%밖에 안 되는 이곳에서 전국 대회에 3,000여 팀이 나온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교토 국제대가 국제고가 여름 고시엔 야구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학생 모집이 안 되는 이 실패 때문에 우승을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이 전구를 만드는데 13개월 동안에 600여 종의 그 재료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안 되면은 다른 종 얘기하고, 그리고 7,000번 이상의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7,000번 이상의 실패가 전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전구가 생겨나는 것은 7,000번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안세영 배드민턴 조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시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네, 옛날 시대는 결과를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실패나 성공도 결과를 바라보면은 그냥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하면 나쁜 것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실패를 하면은 왜 실패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실패를 안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실패거든요. 그렇죠? 성공도 그냥 딱 성공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실패를 계속하면서 배우면서 성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과정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도전을 얼마나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없는 성공 없고 성공 없는 실패가 없는 거죠. 이게 같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있는 것이고 실패가 있기 때문에 성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이 굳히게 해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베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마지막 이 단어가 뭐예요? 원망하니. 원망하니. 근데 첫 그 앞쪽은 뭐예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많아짐으로 인해서 행정에 부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리가 와갖고 불평과 분란이 원망이 새어나온 거죠.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입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그러니까 이게 헬라파라는 거와 히브리파라는 얘기가 뭐냐면, 헬라파는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을 헬라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파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말하는, 히브리 말이 더 편한 사람을 히브리파, 헬라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을 헬라파, 이렇게 말하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언어가 존재했죠. 성경은 뭐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돼 있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람어가 있었고 히브리어가 있었고 이 헬라어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살아요? 바벨론에 가서 살잖아요. 그럼 언어를 써야 돼요. 바벨론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 당시 중동의 공용어가 이제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70년 정도 되면은요, 이 언어 완전히 바뀌어요. 제가 미국이 더 심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목회했을 때는 목회 교회에서는 미국에서는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2세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한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초등학생들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부모와 이게 깊은 대화가 안 돼요. 그 정도의 모습인데 70년 신앙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 언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하다가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오니까 아람어를 하고 히브리어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된 거죠. 근데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돌아왔잖아요. 나머지는 거기서 이제 아람어를 쓰다가 흩어져서 공용어, 이제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그쪽 언어가 이제 아람어니까 공용어를 쓰다가 이제 세력이 바뀌어갖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면서 헬라어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쓰는 그런 모습의 그 당시의 언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람어가 이게 아람어라고 그래요. 게바 아시나요? 게바? 누구를 개발하게 했나요? 베드로를 개발하. 이 게바가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이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해감자가를 살려줄 때 달리다굼 그랬잖아요. 이 달리다굼이 소녀야 내가 되게 말하노니 이런 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다음에 낫비, 라보니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아람어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라는 것도 아람어라고 그래요. 기름 짜는 틀. 예수님이 이곳에서 아주 땅을 짰죠. 기름 짜는 틀이 겟세마네 아람어고,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돌아왔잖아요. 여기 뜻이 헤볼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 사형 집행을 많이 한 곳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아람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어를 많이 쓴 거죠. 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 왔으니까 아람어가 이렇게 흔했던 것이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헬라 말을 쓰고, 이 헬라 사람들이 오순절, 그러니까 3번 외국에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언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주 절기에 이제 그 절기 중에 한 번은 와갖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오순절에 온 이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고 이제 거기에 머물러서 이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고, 외국에 살면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언뜻 고향이 그리워지고 가고 싶어요 집으로. 그래갖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신앙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돌아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문제는 뭐예요? 히브리말 하는 사람들은 매일 구제가 됐는데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매일 구제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이 구제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Food Distribution Program. 그래서 이게 그 음식을 나눠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주는 거예요. 매일의 부제는 뭐냐면 날마다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음식을 받지 않으면은 굶을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안 받은 거예요. 이게 못 받은 거예요. 헬라파 이 과부들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제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히브리파 이 과부들이 많으니까 나눠주다가 어떻게 헬라파가 나눠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그 문제의식을 갖고 보는 단어가 원망입니다. 빠질 수 있잖아요. 부재에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이 원망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찾아가서 제가 빠졌으니까 좀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있죠? 얼마든지 서로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원망은 언제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해결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이 독버섯과 같은 것이 원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지금 원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배고파 죽겠다는 원망이 초대교회에 퍼져나가겠죠. 그렇죠?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원망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도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이 제자가 따로 있는지 이렇게 좀 봤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교회에 나오면은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정도 되면 다 제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교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원망이 나왔을 때 그 원망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변명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원망의 모습을 교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12 사도들이 이 문제를 교회 앞에 내놓고 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이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열을 단합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머리를 함께 맞대고 해결을 잘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대화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싸우죠. 그래서 이게 더 이게 어려운데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좀 많은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본인들의 마땅치 않은 것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 이것을 드러냈어요. 여기 목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바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무슨 일을 못 하냐면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을 못 해요. 그게 이제 일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급한 일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발에 불이 떨어졌으면 그것부터 끄야 되잖아요. 시급한 일을 먼저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사도들도 지금 날마다 뭔가 구제를 해야 되니까 이 일이 시급한 일이니까 거기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일을 못한 거예요.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것을 사도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들의 상황을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패는 그래서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성도들에게 내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실패의 원인은 너무 많은 일을 했다.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어졌다. 실패의 원인은 자신들에게 우선순위를 하지 못했다. 그것을 교인들에게 내놓은 거예요. 실패가 사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래서 실패가 멈추게 했어요. 그 일이고요. 실패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못 가게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중에서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일을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래갖고 말씀 보고 말씀 사역보다 접대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접대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매일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을 먹여야 되잖아요. 우리 구세군에서도 씻기고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 배고픈데 복음 전해봤자 이게 안 들리잖아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도 말씀 전하는 일만큼 그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걸 보면은 누가 직접 이렇게 나눠줘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축사하고 나눠주고 제자들이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 식사 문화 이런 것들은 초대를 해갖고 그 음식 그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초대하는 사람 그 급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두머리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뭐 낮게 볼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접대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못했다, 기도를 못했다 이런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대에게 맡기고. 누가 일곱을 택했습니까? 형제들아, 주어가 형제들아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누가 택한다고요? 형제들이 택하는 거죠. 형제들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아까 제자들을 다 불러보아 그럼 교인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교인들이 택했습니까? 아니면 개입을 했죠.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조건과 숫자를 말해줬어요. 사도들이. 몇 명을 택하라고 말했어요? 7명. 이건 사도들이 얘기한 거죠. 이 7명의 조건을 사도들이 또 얘기했죠. 뭐예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이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뽑는 7명을 뽑는 거에는 사도들과 교인들이 성도들이 같이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서요.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외부 영입은 안 된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외부 영입은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게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저거는 뭐 판단도 좋고 영리하고 재정도 있고 그래서 이 일을 맡겨도 돼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되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칭찬 못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 빠지고 기도 잘 안 하고 뭐 성경 잘 안 읽고 이러면은 이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가지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험악한 얘기가 들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듣고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부류는 내가 직분 잘못 맡았구나, 그만한다고 해야 되겠구나,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겠구나, 나도 칭찬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도 직분을 가진 여러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십니까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만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자격을 갖출 것인지를 보면서 갖춰나가는 것이 이게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가진 여러분, 진짜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신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좀 괜찮은 교회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일곱을 택하라 하니까 이런 사람이 일곱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일은 많은데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 교회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이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직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으면은 교인 누구도 할 수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고 칭찬받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일이 직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길 바라요.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충성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직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살아요. 현실적으로는 별 차이가 안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만큼 하늘에 기도가 쌓이고 상급이 있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끌리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직분을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자격을 갖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둘 다 할 수 없으면 뭐만 하라고요? 하나만 하라. 두 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두 개를 요구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만 하겠다.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들은 헬라파 이 다른 사람에게 내려주겠다. 이렇게 이 귀한 결단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를 살리는 원망을 없애는 귀한 사도들의 결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7명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호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일은 이 7명이 다 헬라파라는 거예요. 저 잘 모르겠는데 이 7명은 다 헬라파. 이 마지막 니골라만 안디옥 사람이고 나머지는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영어 이름을 쓰는 사람도 이제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쓰죠. 다윗이라는 이름도 쓰죠. 근데 외국에서는 사무엘이라고 안 하고 샘 이렇게 샘 줄인 걸로 이렇게 많이 부르고 다윗을 데이빗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이빗. 근데 어떤 사람을 샘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외국에서 온 사람이겠죠.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더 우리가 이 놀랄만한 일은 뭐냐면 히브리파 사람이 헬라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과거가 훨씬 더 많아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사람들을 많이 보내갖고 우리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게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파 5명, 헬라파 2명 정도는 충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떤 판단이에요?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한 판단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이 히브리파 사람이니까 히브리파 사람이 헬라파의 7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전 놀랍지 않아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으면서 이 문제가 왜 생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없는데 이 말이 이게 어눌하니까 아마 광고가 잘 안 들렸든지 아니면 의사소통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헬라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파가 소외되고 있는데 이 헬라파의 이 원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적합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생각한 거예요. 내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없애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뽑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내 사람을 더 많이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문제를 해결할까를 생각한 거예요. 내 자신과 우리 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유익을 더 얻기보다는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오늘같이 이렇게 배려와 양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배려와 양보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라.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사도들이 7명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랬더니 잘 뽑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임직식을 하는 거죠. 임명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안수하고 이제 보통 집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사들을 이제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5세 때도 이렇게 배분을 잘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일이 있죠. 출애굽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장인이 5세 장인이 와서 보니까 여기 뒤에 보면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혼자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으면은 다 지쳐 쓰러진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구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재판 잘할 만한 조건을 또 주죠.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세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결했던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의 업무가 너무 많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의 업무를 좀 덜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잘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을 잘하고 성도들은 또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부재하는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붙었습니다. 7절에 보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왕성해져 가고 있고, 더 심히 많아졌다고 제자의 수가 말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교회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뒤에 뭐가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아무래도 말씀에 일가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잘 말씀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 제사장들까지도 무수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 귀한 열매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더 좋은 교회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문제를 안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교회가 된 거죠.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 멋지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들이 종교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이 과부들의 구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 문제에 정복당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남 예산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예화 하나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 체크를 좀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어요. 17살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19살에 과부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꽃이 피다 말았구먼 하면서 쯧쯧거리고 있었어요. 이 19살 과부가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창피하고 기가 막혀서 하루는 거울 앞에 서갖고 자기 긴 머리를 싹둑싹둑 단발머리를 만들고 상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가정부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가 다른 것을 보니까 다르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가서 주일날 그 주인이 가고 있는 교회에 가는 것과 두 가지 부탁을 했는데 하나는 야간 학교에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숙명고등학교에 당시에 이렇게 보내져갖고 거기서 우등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등생이 되니까 학교에서 아마 일본에 유학 보내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나 봐요.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다녀와갖고 장학사가 된 다음에 이제 이 학교의 그 선생님도 됐고 장학사도 되고 그러다가 숙명여자대학교 이제 전문대에서 이제 대학교가 되고 하는데 그 대학교의 초대 학장이 된 임숙재 여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에 위험성도 많잖아요. 편안하게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문제투성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그 문제에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임숙재 이 초대 학자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을 다스리시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어떤 환경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고 이 임숙재 여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문제를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고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평이 아니라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혹시 이런 문제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딘가 짐이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딘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갖고 우리 교회 참 칭찬하고 싶은데 말을 잘 안 하고 싸움을 잘 안 하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는 이 부당한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밀하게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같이 짐을 좀 덜어주고 또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구절 두 부분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르리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유익으로 만드시는 귀한 분이심을 믿으면서 극복해 나가시고 우리 교회도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좋은 교회는 문제도 없고 서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회, 문제 때문에 더 발전된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때문에 걱정스럽고 일들 때문에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더 좋은 은혜로 반응할 수 있고 더 좋은 일들이 생기는 우리 교회와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초대교회의 그 창조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털 많고 말 많은 대한민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